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1년 12달이 즐겁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한 해, 할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멋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앞에 이르게 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어도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아쉽지만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정말 가장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누군가는 죽을 수 있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지도상 보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이 요단강 기준으로 오른쪽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을 사람들이 어떻게 건넜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강폭이 좁은 곳에서는 작은 다리를 놔서 건넜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배를 혹은 뗏목을 두고 그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배도 아닌, 뗏목도 아닌, 다리도 아닌 걸어서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것, 물을 건너는 것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있었던 홍해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다 준비된 상황이었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은 갑작스럽게 만난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누가 왔습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기적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밟고 그 바다 밑에 있는 땅을 밟고 건넜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사실 기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뗏목이나 배 이것만 해서 충분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신비한 일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강을 건너는 것, 이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수영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 밑에 있는 땅을, 마른 땅을 밟고 걸어서 건너가기를, 지나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기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조금 쉬우실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은 기적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이 흐려져 가면서 그 감동도 작아질 수 있지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 기준으로 전과 후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몸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올 한해 2017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힘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 있고요, 돈 벌고 있고요, 또 공부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고요,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뭐 크게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염려 안 할 수 있습니다. 뭐 꼬마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요단강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충분히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365일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많이 안 중요해요. 우리가 기쁘고 일이 잘 될 때에는 그냥 할렐루야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그런데 언제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됩니까? 위기의 순간에, 내가 돈이 없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내 관계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때 신앙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여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지금 강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많은 풍파가 있는 그 풍랑이 있는 강을 건너기를 바라셨던 것,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작년 6월에 이제 6개월 전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전부터 참 마음에 이런 고민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설레이고 기대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만큼 불안한 마음은 정말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을 기준으로 10년 전에 개척을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많은 힘이 돼 주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함께 해 주었던 분들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지만은 그것과 함께 그 개척을 했을 때에 2006년도에 정말 그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교회를 시작할 때에는 함께 해주는 분들이 계셨지만은 2006년도 1월 달에는 같이 하겠다고 하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또 그곳은 저희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정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정말 많이 저에게 또 섬겼던 교회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교회 개척에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2017년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사한 말처럼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마음으로 정말 가까운 그런 친구의 마음, 가족의 마음으로 드린다면은 복도 복이지만은 꼭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되어지는 기적으로 올 한 해 봄에, 여름에, 가을에 혹 있을지 모르는 내 삶의 위기를,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담으로 제 아내가 최근에 작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지만은 않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후로 본인이 말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정도가 분명히 달라졌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더 달라졌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또 어려움 찾아올 때 그때도 아내가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견뎌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흐르던 요단강은 어떻게 멈추게 되었을까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사극을 보면은 가마라고 있습니다. 가마에 높으신 분들이 타고 있고 이제 밑에 있는 하인들이 그 가마를 들고 갑니다. 그 가마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가마처럼 사람들이 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요단강 물이 멈췄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물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십자가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물은 멈춰졌고요. 사람들은 강 밑에 있는 땅을, 그 마른 땅을 밟고서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삶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저희가 내일 하루 시작할 때에 먼저 보이는 게 회사가 아니라, 이제 학교가 아니라 십자가인 겁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가려고 시동을 걸기 전에 차를 향해서 볼 때 차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보는 시야 앞에 성경책과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함부로 흔한 말로 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이 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에 말씀이 내 앞에 앞장서고 십자가가 내 앞에 놓인다면은 저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요단강물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겠지만은요, 공포영화를 보면은 드라큘라가 나옵니다. 드라큘라를 무찌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물론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는 그것이 성경 말씀과의 다른 내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을 때에 우리를 둘러싼 악한 영들이 사라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요단강 서쪽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7년입니다. 오늘이 1일이죠.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2017년을 살아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 올 한 해의 길입니다. 그래서 기대되고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설레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염려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가세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제가 바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많지 않아도 몇몇 사람들은 한 해가 시작되면은 점집에 갑니다. 점을 보러 갑니다. 사주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합니다.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점을 보러 가야 됩니까? 사주를 보러 가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그래야 하지만은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고요. 나에게 감사함을 주고요. 그리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사는데 이 말씀이 저를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보지 않은 2017년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 여러분들과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의 삶을, 그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 언약궤를, 그 가마와 같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간 제사장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뒤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그 몇 명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앞서갔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리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사인 저부터 언약궤를 매야 합니다. 법궤를 매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저와 같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평신도 리더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향해 가는데 만일 그들의 어깨에 언약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목회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은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있어요. 강가에 언약궤는 있는데 그거를 들고 갈 리더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단강은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 언약궤는요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를 봤을 때 가마를 혼자 듭니까? 아니죠. 적어도 4명이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작은 가마는 적어도 2명이 필요하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저희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저와 함께, 아니 저부터가 먼저 언약궤를 매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어느 때든지 저 어깨에는 항상 언약궤가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언약궤를 들 수 있는 리더들이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리더라는 말은 참 부담되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리더를 꺼려야 합니다. 하지만은 부담되는 것은 맞지만은 누구를 위한 리더입니까? 누구를 위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교회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리더라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별볼일 없는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어떤 일보다, 어떤 사업보다, 어떤 정치보다, 어떤 공부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가에 법궤가 있어요. 근데 나이 어린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가고 싶은데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다리가 아파요. 하나님, 저 몸이 아파요.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의 상황을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그가 그 언약궤를 들고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2017년 새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작은 공동체 가운데에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세워지고요. 그 리더를 뒤따르는 좋은 정말 믿음의 일꾼들이 한 명 한 명 더욱더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